사사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57절까지가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요. 1절부터 21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교를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베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계속 확인했듯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겪게 되는 비극을 다룹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러자 곧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섬기고 바알 버릿을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사기 9장은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우상 숭배라는 고질병에 빠지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어느 날 외가 사람 세겜 족속들을 부추겨 배다른 형제 69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이복 형제이지만 한날 한시에 형제 69명을 무참하게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이 군림하려는 욕망이 유독 큰 사람이었음을 반증해 줍니다. 그는 그 욕망으로 외가 사람 세겜 족속을 부추깁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모든 아들들의 지배를 받을래? 아니면 나 한 사람, 너희들과 같은 핏줄이 나 한 사람의 통치를 받을래? 나는 너희들의 핏줄이니까 어느 쪽이 너희들에게 유리할지 생각하라 라고 부추겨요. 그리고 그 부추김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은 70냥을 정치 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제공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받은 은 70으로 깡패, 정치 용력이죠. 깡패를 동원해서 이복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요. 근데 이 참극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남은 이 요담을 통해서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 우화와 그 우화가 실현된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요담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작당해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들의 그런 악행이 어떤 결말을 초래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부터 20절이 그 우화이죠. 일종의 비유인데요. 풍류입니다. 나무들의 풍류예요. 이 풍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사사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선명하게 교훈하세요. 지금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이 힘이 없어서 왕이 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소명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드온처럼 왕이 되지 않았죠. 정치적인. 그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름과 열매와 자신들에게서 나는 소산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죠. 자신에게서 난 열매, 기름, 그리고 산물들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쭐거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기름을 내는 사명, 열매를 내는 사명, 그걸 감당하면서 그 자신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을 볼 때 기쁨이 넘쳐서 다른 일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막 부추겨도, 왕이 되어달라고 부추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선을 넘지 않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들의 삶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쳤어요. 왕이 되지 않아도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하는 자신의 존재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유익을 보면서 자기도 너무 기뻤어요.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람나무, 여기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지금 자신들의 삶,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고유의 소명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로 인식하고 있죠. 그게 정당해요. 정당한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신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더 높아지고 싶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다. 내 영향력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다. 내 삶의 바운더리를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야망이 그들의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자기를 두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인 것이, 내가 감람나무인 것이, 내가 포도나무인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게 가시가 없는 것이, 내게 불이 없는 것이, 내게 기름밖에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넘어서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부추겨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로 만족하고,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하고, 자신의 자녀들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꿈꾸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자식들을 보았으면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인데,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언젠가는 아비멜렉처럼 힘 있는 자를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죠. 형제를 죽이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리를 스스로 탐하려고 하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대변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의 작당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지위와 자리와 부와 권세를 탐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의 모습을 이 아비멜렉과 세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나 가시나무는 달랐죠. 가시나무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땔감이라는 자신의 용도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는 열매 없잖아요. 가시나무는 기름 없잖아요. 가시나무의 용도는 딱 하나예요. 땔감입니다. 이 땔감의 용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알았다면, 다른 나무들이 자기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렇게 냉큼 수락하지 않았겠죠. 안 돼. 내 사명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까지 내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땅을, 주변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야 라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가시나무인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로 하지 않게 하고 가시나무로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찾고 감사했다면, 다른 왕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요청에 기다렸다는 듯이 승낙하지 않았겠죠.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무에게 뭐라고 했죠? 모두 내 그늘 아래에 들어와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늘 없거든요, 가시나무는. 그리고 만약 내 그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불로, 이 분노의 불로 다 그냥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죠. 주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이 참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살아남은 요담이 풍류로 설명하고 있는 이 우화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망각해버린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누군가가 그런 빌미를 주면 덥석하고 물죠. 그리고 온갖 협박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외가 사람,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상의 신전, 이방의 신전에서 나온 이 말도 되지 않는 불의한 돈 은 70개를 가지고 정치 깡패에 사서 형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담은 이 비유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이 장소가 의미심장해요. 어디에서 이 우화를 들려줍니까? 7절에 보시면 어디예요?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이 말을 해요. 20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리심산에서 요담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그리심산 어떤 산인지 기억나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실 때 어떻게 했죠?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그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멘 할 때 그 복을 선언했던 장소가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언약의 저주를 선포했던 장소가 에발산이죠.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벌린 살육극에서 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이 벌린 참극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우화를 든단 말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장소 아니에요. 축복을 선언했던 장소잖아요.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이 지금 우화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선언해야 했던 그 그리심산이 저주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뒤바뀐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도무지 줄 수 없는, 복을 선언했던 그리심산조차도 저주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그냥 외면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뒤에서 후원했던 세겜 사람들, 복을 저주로 바꾼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욕망을 따라서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여 스스로 왕이 될 때, 그리고 그 왕이 된 사람의 휘하에서 떡고물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좋은 듯 보여요. 세겜은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왕으로 추대하고 우리가 외가 사람들이니까 왕이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겠지라고 떨어지는 떡고물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은 그렇게 서로 잘 살았어요. 주고받고 하면서.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요, 22절 이하를 보시면 22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3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치고 3년밖에 허니문이 가지 않았어요. 3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후원하고 후원을 받으면서 왕이 되고 왕이 주는 떡고물을 받아먹는 달콤한 3년의 암흑 기간이 끝나니까요, 서로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살육극이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죠. 그게 이제 22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57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세겜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고 아비멜렉은 그들을 쳐서 멸하려 하고 치열한 난투극을 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본분,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현재 나의 현실,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불만을 가지고 아비멜렉처럼 자기 수단, 자기 방법 동원해서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상의 방식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꼭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구나. 세상을 살 때는 다 방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요,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되면 그건 버린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릴 수 있죠.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몇 년 갔다고요? 3년이에요. 3년. 아비멜렉과 세겜의 밀약은 그 유효 기간이 3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야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과 세상의 밀을 관계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를 핥힙니다. 험집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막 격렬하게 대항하면서 나름대로 싸우겠죠. 처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줍니다. 그래, 교회가 전부는 아니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전부는 아니야. 왜 그렇게 네 인생을 꼭 그렇게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갇혀서 좁게 살아야 하니? 더 넓게 보렴. 세상에 얼마나 할 것도 많고 얼마나 살아야 할 인생도 많은데 그렇게 산이라고 우리를 막 환영해 주는 것처럼 반기죠. 근데 얼마 가지 않으면요, 마각을 드러냅니다.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내서 핥힙니다. 그렇게 피 흘리고 나중에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깨지고 찢기고 상한 채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천부여 어지없었어. 왜 그럴까요? 세상의 언약은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맺는 계약의 방식, 모든 약조의 배후에는 달면 삼키고, 그죠? 쓰면 뱉는 특징이 있어요.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요, 용도 폐기 처분하는 게 세상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용도 폐기 처분 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세상으로부터. 혹시 세상이 부추기는 그런 성공에 대한 환상의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어이없게도 자기에게 반기를 든 세겜 족속을 추격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망대를 공격하다가 한 이름 없는 촌부에 의해서 성문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이없게 죽습니다. 근데 이 죽는 것이 참 메시지가 강렬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은 머리라는 뜻인데요, 맷돌에 머리를 던져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한, 왕이 머리잖아요,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아비멜렉의 두개골, 머리를 깨트려 죽입니다. 머리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죠. 어떻게 해요? 부정한
이방 신전에서 나온 은 70개를 가지고 정치 깡패를 동원하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다고요. 머리가. 근데 그 머리가 3년이 못 갔죠. 어떻게 죽습니까? 한 이름 없는 촌부가 던진 맷돌의 윗머리, 맷돌의 머리돌에 자신이 머리에 맞아서 죽어서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최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외면하고 세상과 약조를 맺고 세상이 그 부추기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의 결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 이게 아비멜렉의 처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고,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향한 모든 나의 섭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생명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부여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기름을, 열매를,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게 싫어서 군림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이 주는 더 많은 혜택과 달콤함을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내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조하면 머리 된 그 자리에서 언젠가는 네 머리 깨져서 죽는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존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말고요, 왕요, 왕. 더 많은 돈을 가진 왕요, 왕같은 제사장 이런 소리 마시고요, 정치계의 왕요, 경제계의 왕요, 뭐 이런 영역에 왕이 되게 해달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박수와 칭찬과 영광 속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 유혹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독교가 동원될 때, 주의 이름이 동원될 때,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동원될 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앰비션을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언젠가 한 이름 없는 촌부가 우리 머리 위에 맷돌 머리를 떨어뜨릴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머리를 맞고 깨트려져야 부질없는 허망한 야망들을 놓으려고 하시지 말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교회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적인 서적을 읽고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아비멜렉 같은 야망이 꿈틀거리고 올라온다면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전에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비멜렉 같은 헛된 야망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있다면 그게 뭐 자녀로 포장한 야망이든지 혹은 뭐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야망이든지 기타 뭐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벗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대열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보인다면 탈출해 나오십시오. 그리고 철로 역정 그 거룩한 나그네 순례길에 다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맡기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감사와 만족과 노래가 넘쳐날 것입니다. 가시나무 되지 맙시다. 그늘이 없으면서 그늘이 있는 양 허풍도 치지 맙시다. 다른 사람 협박하거나 감언 이설로 속이지도 맙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인 줄로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분깃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되지 않아도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남은 우리의 생에 걸음걸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